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 자란 교회에서 30주년인가 35주년인가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수천 명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생부에서는 그날 십자가의 길이라는 가장행렬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 사람이 매달려도 좋을 크기의 십자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 행진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붙잡을 선생님은 방송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역할을 맡기고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셈이 많은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경쟁을 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뽑혔을 것 같아요? 뽑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뽑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위에를 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나오면 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존역에 탈락했습니다. 저보다 교회도 오래 안 다녔고 저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는 1년 선배가, 그런데 키가 크고 호우대가 괜찮은 선배가 그 예수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역할, 가롯 유다 역을 맡았습니다. 가롯 유다 옷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가롯 유다가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둘러 입을 그런 옷 색깔은 당연히 검은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원했던 소녀는 검은색 두건을 쓰고 가롯 유다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밝지도 않았고요. 친구들이 계속 유다 그러면서 놀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다가 한 잘못은 얼마만큼 큰 잘못일까? 지금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놀림을 받고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고 가롯 유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쓰지 않았던 표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배신한 제자로 알려져 있는 유다. 그래서 그림에 그려도 유다의 얼굴은 어둡고 못생기고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그려지는 그 유다.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상으로 채웁니다. 유다는 원래 그 독립투사, 애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고 평화 이야기만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겼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자들하고 지내면서 엇갔다, 엇나갔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도둑의 마음이 생겼고 은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쯤 이렇게 넘겨줄까 기회를 보고 있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구절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억하기 좋고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쭉 이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유다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12사람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사람들 중에서 불러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는 내 제자라고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2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가롯 유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같이 먹고 자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기도 했고요. 받아 적기도 했을 거고요. 질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답도 들었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거뒀던 사람들 중에 하나 누구? 가롯 유다였을 거예요. 환자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줄을 세우고 차례를 지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 유다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곁에서 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전했던 사람이 그 사람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전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언제 넘길까 기회를 보고 있어요. 유다의 믿음은 한때는의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 쫓아오기도 했고 예수님 선택받아서 따라다니기도 했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기도 했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그 마음을 차지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거를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과거에 어렸을 때는 누구들 얘기 같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을 때는 내가 어땠을 때는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 간절했을 때는 내가 선교여행에 참여했을 때는 내가 말씀을 봤을 때는 12 중에 한 사람도 한때는 이란 걸 붙들고 지금의 마음이 흐트러 버린다면 한때는의 믿음은 그렇게 없어질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한때는 내가 전에는 어떨 때는 무슨 일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여전히 갈등은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지고 있고요. 여전히 내 사명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12 뽑힐 때 몇 번째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한때는이 무너지면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욕심이 올라오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부족함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나는 몸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그 속에는 다시 태어난 품성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한때는으로 잊혀진 신앙들은, 뒤로 가버린 신앙들은 그 한때는이 비고 나면요,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고 그게 과거가 되면 이 자리에 자랑하며 사는 거하고요, 욕심 채우며 사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12 중에 한 사람도요. 12 중에 한 사람도 그랬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다시 보는 믿음은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헤아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계획과 가룟 유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나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거기는 큰 빵 뜯어 먹잖아요. 같이 뜯어 먹고 있는데 그날 6월절이라 음식 나눠 먹는 날이잖아요. 나눠 먹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에 있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야 될까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오늘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근데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난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가 참 죄를 짓고 참 어려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하는구나. 믿음은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너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믿음은 네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딴 사람 말고 네가 지금 할 일, 계획하고 있는 일, 기회를 보고 있는 거가 들렸어야 돼요. 유다는 삭개오가 돌이키는 걸 봤잖아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 보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랑 먹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멈추라고 들었어야 돼요. 돌이키라고 들었어야 돼요. 그만하라고 들었어야 돼요. 나사로도 일어나는데 삭개오도 돌이키는데 너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달아나요. 성경을 읽어나가잖아요. 요새 매일 읽어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이거 보여요. 하나님은 센치를 재워주시고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시기를 정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있으면 모세에게 덤비고 조금만 있으면 주변에 넘어가고 소리는 빨리 넘어가는데 마음은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걸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괴로움 멈추고 듣고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만드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소망이 생겨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해보겠다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던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근심하게도 하지만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롯 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지워졌어요. 가롯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닌 거, 한때는 열정적이고 한때는 알았는데 그러면 오늘도 돼야 돼요. 이 일에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만나고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도 지난 일로 넘겨버렸을 때 욕심장이가 되고 마음이 놓쳤으니 그래서 유다처럼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12 중에 하나도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요, 믿음은 너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실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돼서 결국 일어나서 나갑니다. 우리는 한때는이 아니라 지금도, 나 정도면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도 힘들었으니 우리가 마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일을 만나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듣고 돌아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하나. 유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걸음들을 걷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요? 구원자신가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헤아리셨어요. 이렇게 틈만 나면 어떻게 넘겨줄까?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가룟 유다 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 같이 하셨고 그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받아라, 마셔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피다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어떻게 넘겨줄까 보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끝까지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까지일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되면 누구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가롯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납받았어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걸음에 가롯 유다도 있어요. 그 가롯 유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발도 닦으시고 너 마음 아는데 내가 마지막 이 말이라도 듣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는 이 말이라도 듣고 돌이키라는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변함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 때로는 전부였고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내 누군가 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순간에는 온 세상에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전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한때는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믿음이다.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도 넘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 네 삶, 네가 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듣고 멈추고 돌이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랑 눈을 마주칠 때는 내가 전부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마지막 식사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먹이시고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셔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 얻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도 때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눈빛이 그 눈빛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우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한때는의 믿음이 아니고 귀를 막고 욕심과 나만 크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 믿음 따라 사는 일, 믿음을 증거하고 사는 일을 멈추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대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주님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